신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공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최상의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들은 예고를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최정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각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계속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극한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주변의 수하의 사람들이 모세 말 한마디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고 그는 미디안이라는 험준한 그리고 험난한 가장 험악한 사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는 도망자이며 그리고 그는 방랑자가 되어서 처갓집 생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과거에 4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애굽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없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처갓집 식구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말이 유창한 웅변가였습니다. 학문과 말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 생활 40년 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는 주변에 평소에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드로의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그때에도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됩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렸고 권력도 잃어버렸고 나이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젊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현재까지 어떤 극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면 바로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돕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하루아침에 모세 다음 후계자로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루아침에 세우시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현실을 바라보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오셔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 위에 세우시는 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나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년이 지났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노력해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노력해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가 노력해서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 양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예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무엘 종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을 통하여 혈통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왕의 혈통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막내 베냐민의 혈통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울 청년은 전혀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한 번도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들처럼 사울 역시 전혀 그러한 생각은 꿈에도 꾼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 집에 있던 암나기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사울 이 청년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 청년은 사환을 데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리저리 집을 나가버린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다니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나귀는 가장 값비싼 어떤 하나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나귀는 가장 값이 비싼 그런 당시에 그런 고가의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 항상 이 나귀들을 사용했고 또 나귀는, 이 암나귀는 새끼를 낳는 나귀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 청년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 청년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나님 종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는 말씀대로 그 이튿날 이 사울 청년이 찾아왔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 사울 청년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이 사울왕은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 신분을, 자기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미약하기도 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청년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 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로 보내시냐면 라헬의 묘실로 보냅니다.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의 묘지입니다. 라헬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가장 먼저 보내시고 그곳에서부터 왕의 첫 출발, 첫 시작을, 첫 발걸음을 왕의 이때는 이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에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왕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묘실로 먼저 보낼까요? 라헬의 묘지, 라헬의 묘지에서 왕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라헬이 임신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임신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베들레헴 길에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첫 조상입니다. 이 사울 이 사람은 바로 이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왕의 첫 시작을, 첫 발걸음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헬이 왜 죽었습니까?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어야 베냐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 때문에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헬이 죽지 않으면 베냐민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대신에 죽은 라헬. 라헬이 죽어야 베냐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죽지 않으면 베냐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 신약 전체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 밖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기록된 말씀은 구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베냐민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라헬과 베냐민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베냐민을 대신하여 라헬이 대신 죽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계속되는 강조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건을 예언적으로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속되는 이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울을 라헬의 묘지 앞에서 왕의 첫 시작을,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이 베냐민의 혈통, 너희들이 있게 된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첫 조상인 베냐민이 태어난 것은 다른 생명이 죽고, 그래서 이 베냐민 혈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것은 너 노리고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너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태어난 그 첫 시작부터가 전부가 다른 사람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 베냐민 혈통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된 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지명되고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사울 스스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헬의 묘지 앞에 세워진 그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너는 왕이 되어도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를 내세우지 말고 너 명예를 위해서 이 왕으로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항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 스스로가 이 베냐민 혈통이 너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있기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실패합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울처럼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서실 때, 세워주실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묘실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그는 정반대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왕이 되고 났더니 이 왕의 권력 그리고 모든 세상 부귀가 다 자기 것이라는 이 생각 속에 이 사람은 그 권력 앞에 빠져버립니다. 도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이 사울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집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종이 이 제사 집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교만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번제 제사 집례를 자신이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집례를 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이 사울,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번제를,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나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망령. 그리고 하는 말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왕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주의 종의 자리를 침범합니다. 주의 종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도 주의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쌓은 단.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사무엘상 14장 35절 있기까지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제단을, 처음 쌓은 제단에 따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주의 종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합니다. 자기 감정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교회 나오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기상이 나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축복을 받았더니 그 축복 속에 도취가 되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상 세 번째 그의 모습은 14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강조합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사울 왕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세우시지 아니하실 때보다 더 타락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누구를? 주의 종을 무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자신으로서 공적비를 세웁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하나님 종이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은 전형적인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종 무시하는 사람, 예배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과 28장 7절 말씀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계속되는 이 사울의 모습은 16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은 떠나셨습니다. 대신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늘 괴롭고 고통스럽게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급기야 이 사람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무속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귀신이 끄는 대로 그는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상 31장 4절에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는 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처럼 교만해지면 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 세우신데 우린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겸손이 어떤 곳에서 아니면 이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텐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땅에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세우실 때 늘 주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